오늘은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천사는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마귀도 잘 안 보이고요. 하나님도 잘 안 보여요. 그래도 가끔씩 봤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천사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마귀는 봤습니다. 예수님도 봤고요. 꿈에. 다 이렇게 꿈에 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한상 가운데 이렇게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뭐 이렇게 영이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가끔씩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목자인데요. 가나안 땅 그 주변에 강야가 많고 풀이 없고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양을 키우거나 뭐 그렇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양을 많이 키우는데요. 이 양을 키우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들이 이제 양을 뭐 수십 마리 이렇게 키우면서 있는데 밤에 아마 한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 목자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동방박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사가 목자에게 중요한 말을 세 가지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큰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천사가 얘기한 이 복음은요, 기쁜 소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쁜 소식하고 조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 기쁜 소식 또 있죠. 세상 사람은 좋아하는 어떤 기쁜 소식. 아니 하나님이 말하는 이 기쁜 소식은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소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잘 알고 계세요.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뭔 소식을 증거해야 제일 좋은 소식인지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강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너에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그냥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로 들어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가끔씩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말한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시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은요,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고요. 또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 좋은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좋아져요. 저는 어제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 예수님에 대한 영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나오더라고요. 아담과 이브가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어디서 사느냐? 그게 이렇게 사막,
이렇게 광야에서 살더라고. 너무 얼굴이 초췌하고 광야에서 풀도 없는 데서 막 괴롭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났으면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산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으로 새롭게 갈 수 있어요. 새롭게. 하나님의 동산으로 새롭게 가는 그 방법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천사가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이 두루비치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막 천사와 또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목자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인 이유는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보도 좋은 가치가 있는 정보가 있고 가치가 별로 적은 정보가 있어요. 1,000원짜리 정보가 있고 10,000원짜리 정보가 있고 100만원짜리 정보가 있고, 예수님의 정보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정보는 1,000만원짜리보다 더 큰 정보예요. 수백억, 수천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보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누구인데 몇 달 전이다. 중요한 정보를 한 개 얻었어요. 여러분 방수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 그 정보는 한 100만 원, 한 500만 원쯤 되는 정보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내인데 잘 모르고 막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내가 딱 해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디든지 다 가면은 방수를 다 할 수 있어요. 방수를 한번 하면은 한 1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걸 얘기를 듣기는 듣는데 제대로 못 들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막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고 뭐 선물만 굉장히 신경 쓰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쏙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이 우리 속에 쏙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진짜로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광야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져요. 천국의 삶으로. 마음의 천국, 영의 천국을 말합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가 어딜까요? 베들레헴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약간 남쪽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다윗이 태어난 곳인데 이곳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주. 구주란 뜻은 너희 인생을 구원할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인생을 구원할 주인이 그 예수님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주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 우리 인생이 뭐냐 이걸 알아야 인생에서 구원이 가능해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모르고 막 그냥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그래. 그래도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잘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혼돈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막 사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 가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강야 같은 삶을 살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의 근원을 알아야 이 근원에서 우리가 풀어질 수 있는 그 키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내가 돈이 좀 없어가 힘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너무 머리가 내가 안 좋아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은요. 인생을 구원할 주인이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대부분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정. 저도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계속 싸워가지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둘이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나도 상처도 있고 인생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가정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잘 몰라요.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교회에 나오는 것 이상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오늘 그 간증의 이분처럼 율법주의로 믿으면 열심히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했는데도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사실은. 또 구원파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파 믿는 사람은 교회를 그냥 슬쩍 그냥 한두 번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충 믿는 그런 거 구원파 믿음이에요.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풀리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렇게 돼야 이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은요. 인생을 구할 주인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관계를 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관계를 잘 못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잘 못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게 우리 아버지 관계 안 친했어요. 그래 관계를 잘 못해. 우리 엄마하고도 관계가 좋기는 좋았지만 우리 엄마도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못했어요. 형제들하고도 관계를 잘 못했어요. 형제들도 우리 전부 다 약간 너처럼 우락부락합니다. 서로 이렇게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과 친하기는 친하지만 그래도 그런 관계가 익숙하지는 않아요. 관계를 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분과 소통을 잘한다. 그 상대방과 소통을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소통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소통이 잘 안 돼요. 저는 아버지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아버지가 하도 무섭고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됐어요. 내가 말도 잘 안 했지만 아버지도 그냥 내 혼내기만 했지 크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안 해가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보다는 엄마하고는 소통이 잘 됐어요.
왜냐 엄마는 뭐 저희한테 혼내주지도 않고 그냥 서로 얘기하고 어떨 때 제가 막 엄마 이거 해줘 막 하고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소통이 조금 됐어요. 우리가 소통이 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를 잘 받아들이고 내가 다른 그 상대방에게 얘기를 잘하는 게 소통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도 소통이 잘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소통이 잘 되면 기도가 답답하지 않고 기도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술술술 잘 나와요.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그냥 예배 드린 그냥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 절차에 따라 참석하는 분. 어떤 분들은 예배가 약간 집중이 되고 말씀이 잘 들리고 예배가 좀 은혜가 되고 이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될 때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소통이 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요. 심리학자 김창옥, 그 심리학자는 아니에요. 김창옥 강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소통이 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으면, 뭐 상처를 받아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꾸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운동해야 된다는 운동. 운동을 열심히 해가 건강해져야 이게 인생의 무거운 이렇게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회복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병철 씨는 사람의 인생의 큰 무거운 짐을 돈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돈 잘 벌고 이렇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변 정리, 자기 책상 정리, 방 정리를 깨끗하게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든지 자기 잘 해야 된다. 저도 청소 잘 안 하는데 최근에는 열심히 해요. 이병철 씨 그런 말 해가지고 정리를 그걸 잘해야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래야 이게 지금 자기 그 정리가 자꾸 모든 것이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나와 동행하면서 가야 인생이 진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못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 우리 마음을 좀 바꿔줘야 돼요.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은요, 인생을 구할 주인이 태어났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화를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을 전체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그 말한 천사 외에도 천군들이 같이 수만 명이 있었어요. 수만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기 시작해서 그 말할 때 뭐라고 찬양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는 무슨 평화냐면 전쟁과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 그리고 진짜 평화를 얘기하면 진짜 인생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평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싸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평강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은요, 불안한 인생에게 평안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삶이 힘들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인관계가 내가 나빠 그런가?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 그런가? 아니면 내가 지금 건강이 나빠 그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약간 설 믿었어요. 마음에 늘 약간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진짜 평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그분이 오시자 자기 삶의 모든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힐지도 모르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야 그때부터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항상 불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군에 있을 때 군에 가기 전에는 집안의 분위기가 불안했고요. 학교 다닐 때는 뭐 또 약간 불안했어요. 그런데 군에 가서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군에 가서는 그 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싸움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맞아요. 우리는 위생병들은 그 육군인데 맞습니다. 걔들 굉장히 그래가지고 막 싸움을 하는데 늘 불안한 가운데인데 꿈에 예수님이 내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었어요. 너가 날 믿겠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그 전부터 계속 믿으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교도 나가고. 그래 내가 전에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꿈에 딱 꼈어요. 깼는데 마음이 평안이 탁 오시더라고. 평안이 오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요. 우리가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지되려면 평상시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를 늘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늘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평안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 평안이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이게 풀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삶 전체가 풀리기 시작해요.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했어요. 그전에는 열심히 저도 율법주의 신앙이었는데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안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잘 못한 거예요. 계속 평안이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니까 늘 약간 불안하니까 더 성경 읽고 더 기도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복음을 하고 이게 마음의 평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좀 마음에 그 다음부터 제가 눈에 뜨기 시작한 거. 이제는 우리 집이 좀 가난한데 돈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부잣집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거 돈 벌기 시작. 부잣집 계속 일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그래서 이거 내가 좀 벌어야 되겠다. 이래가 막 한 2, 3년 노력하고 지금은 좀 법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뭐 좀 애쓰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철 씨는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그래도 가장 행복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뭔가 약간 불안한 거예요. 죽기 전에 이병철 씨가 불안해가지고 정말 천국이 지옥이 있는가? 정말 이 땅에서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갈 수 있는가?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불교, 천주교, 뭐 기독교 막 계속 찾아봤는데 결국 답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평안은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불안한 인생이 평안을 준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한 첫 번째 말은요,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요,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잘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인생을 구할 주인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생을 구할 그 이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구유에 말통 안에 아기가 이렇게 태어난다. 그걸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불안한 인생에서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불안 요소를 우리가 없애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인생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죽음에 대한 불안, 삶에 대한 이런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